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 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개척대 학생들이 몇 명이죠? 3명입니까? 5명입니까? 4명이 왈덴스 학교에 갔습니다. 왈덴스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기 교장이 김석훈, 예전에 목회하다가 간 김석훈 목사인데, 제가 그 영남 삼육에 있을 때 담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5일 수업제가 아니어가지고 이 아이가 안식일마다 학교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은 교무실 가서 두들겨 맞는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삼육학교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한동안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학교 안 가고 가방 들고 교회로 오면 교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냐, 이래 격려를 받았는데 삼육학교 오니까 안식일날 빠지면 두들겨 맞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더니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거기 간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무사히 잘 돌아와서 그곳에 잘 배우고 돌아와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그 권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맹집사님이 어제까지인가요? 오늘까지 중환자실 계셨었습니다. 아마 뇌 쪽으로 문제가 와서 숟가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되시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좀 가려고 했더니 우리 권장로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도 간곡히 얘기하셔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공영자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또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아마 그 요양원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참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 공성도님은 조금 이렇게 몸은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정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권장로님과 우리 공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교회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학생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그 아이들을 왈덴스 학교로 보내서 잠시나마 교육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오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곳의 삶을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번 그 경험이 그들의 생애에 귀한 경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맹집사님이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 우리 모두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교회를 다시 찾은 우리 공영자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남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병상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영자 성도님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는 귀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겠사오니 오늘 이 안식일이 그 모든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주의 안식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치유제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의 정복 1입니다. 1이 있으니까 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2도 있겠죠. 오늘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이야기만 오늘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뭘까요? 교회증언 4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선조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선조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 자손들과, 여기 이 자손 누굴까요?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입니다. 그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그들이 40년 전에 여리고성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여리고성을 탈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뢰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을 40년이나 미룬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신뢰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벌써 40년 전에 정복해야 될 것을 이제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라고요? 영적인 관점이요. 영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실제적으로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남으로 시작되는 영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함락이 영적 싸움이었다는 증거는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리적 병기, 다시 말하면 칼과 창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싸울 때 사용됐던 것들을 우리가 봅시다. 영적 상징물인 언약궤가 동원됐어요. 그죠?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갑니다. 그 뒤를 누가 따라가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뒤서가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뭘 봅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도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새끼를 낳으면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첫 곡물을 얻으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여리고성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완전히 다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태워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하죠? 다 멸절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 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전리품을 개인이 취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이 싸움은 철저하게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 양각 나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뭐 군악대가 앞에 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이것은 희년 나팔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물론 학자마다 주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7번째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9년째 7번째 맞는 안식년이 희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다음에 어느 한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 구역은 우리 임장로님 구역, 김장로님 구역 이렇게 딱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돈이 궁해서 내가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나중에 도로 돈 주고 받아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죠? 친척들이라도 나서서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요. 그러니 이 날은 엄청난 날인 거예요. 그 희년에 부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희년을 알리는 뿔나팔이라고 나오는데 이 뿔나팔을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그런데 여호수아 6장 4절에 7 양각 나팔이라는 말도 뭐냐면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악기예요. 희년에 쓰던 악기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정복에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땅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었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양각이라는 건 수양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여리고성은요 사해 북쪽 12km 지점에 있어요. 근데 성의 넓이는 얼만큼이냐? 2만 평방미터예요. 약 6,050평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요 정도면요 축구장 면적의 2.8배예요. 축구장 3개만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커요 작아요? 작지요. 우리는 아이성이 작은 성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리고성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성입니다. 왜 그러냐? 좋은 샘을 가진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게다가 이 전략상 가나안 방어 기점이요 교통의 요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은 군사 작전상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어요. 이 자연 암석 위에 이 두께가 1.8m예요. 대단하죠. 높이는 9m.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외곽성에서 4m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두께가 3m예요. 높이는 9m.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외성 하나 부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더 깝깝한 두께가 4m나 되는 그런 내성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다 할까요? 이게 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 밖에는 3, 4m 정도의 석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3, 4m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공격이 가능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장기간 포위하는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바깥에서 꼼짝 못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굶어서 배고파서 기어 나올 때까지.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장기전을 펼쳤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거기 1년 이상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공격의 난 문제는 무엇이냐?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성벽은 크고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또 역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신장이 거대하고 삼키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들어갔다 와갖고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장애물은 내게 없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내 삶의 여리고 첫 번째는 뭘까요? 내 인격 속에 숨어 있는 여리고예요. 내 인격 속에 숨어 있는 여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정욕, 욕망, 근심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 습관적인 죄, 치명적인 악습,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치우려면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이게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내 인격 속에 숨어있는 여리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있으면 참 좋죠. 또 뭐도 있을까요? 내 밖에 있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문제, 또 장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여리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옴짝달싹 없이 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면 나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이 여리고를 피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여리고, 내 밖에 존재하는 여리고를 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모든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듯이 나의 여리고도 통과해야만 오늘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극복하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여리고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리고를 깨부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얘기죠.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기꾼아, 사기꾼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기 기록된 이름은 그의 생애를 보고 나중에 붙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의 일생과 그의 이름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지금 장엄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6장의 여리고 정복, 그 여리고의 정복은 구원 사역의 뭐를 보여줘요?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장의 사건은 6장 전과 후 어떤 관계일까요? 1장에서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준비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2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합 덕분에 살아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임장로님, 아까 여리고성이 얼마나다 그랬죠? 운동장 3개 채 안 된다 그랬죠.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람들 빠글빠글한 데서 잘 숨어 나올 자신 있으세요? 참 힘든 데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라합 덕분에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서 라합의 가족의 생명 보존을 약속합니다. 그럼 이 6장은 2장에서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오면 어떻게 하죠?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7장은 뭡니까? 6장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몰래 빼돌린 이 아간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6장이 없다면 7장은 설명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6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함락 작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 1절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전략은 뭐냐? 수성전입니다. 방어 전략이에요. 이 문을 닫아건 모습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볼트를 쬐고 빗장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빗장만 걸어도 대단한데 거기다 뭐까지 했다고요? 볼트를 쬐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꼼짝 못하게 꽉 막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금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깥에서 있다가 포기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수성전의 장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예요. 견관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 부대가 초조해집니다. 그들은 뭐 하면 됩니까? 싸울 필요 없이 비축해둔 식량으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복을 위해 준비된 정예병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병사들 아니에요. 지금 민족의 대이동을 실행하고 있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에요. 왜일까요? 지금 그 안에는 남녀노소가 섞여 있어요. 한번 움직이려면 가축들과 이삿짐까지 다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한 무리들이 쫙 지나가는데 남자 여자 뭐 애 할 것 없이 거기다가 가축 끌고 그 다음에 구루마에다가 저기 잔뜩 뭐 싣고 그러고 지나가면 그 어떻게 보일까요? 참 우습게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이 상대 안 돼 보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다윗만도 못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은요, 양칠 때 맹수를 상대하던 이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눈에는 그게 시원찮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걸로 뭐 했어요? 곰이 오면 그걸로다가 다 물리쳤어요. 사자도 물리쳤어요. 그러니 이거 상당한 무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무리가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리고성을 대항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략이 무엇이냐?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략이 왜 심리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예 대병도 아닌 무리들, 그들에게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성에 숨어 들어가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벌써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위축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들은 소문만으로도 그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오면서 있었던 모든 얘기들 들은 것만으로도 그들의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리전이기 때문에요. 당시 이 가나안 왕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발굴됐어요. 그게 뭐냐면 텔 엘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텔 엘 아마르나 서신. 이 텔 엘 아마르나는 이 애굽의 아멘호텝 4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집트 수도 부근 마을이 텔 엘 아마르나입니다. 아마르나. 근데 여기에 350여 개의 토판이 발견됐어요. 아싸고 쇠기 문자로 기록된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 중에 절반이 뭐냐? 이 가나안 통치자들이 애굽 왕에게 보낸 겁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애굽은 어땠냐? 자국일로 인해서 가나안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열재앙이 내렸어요. 열재앙이 내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이 아주 초토화됐죠. 그런데 남은 군사들 데리고 나오다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서 왕창 죽여놨어요. 이제 40년 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어린 아이들 낳아가고 그들 키워가지고 군사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40년 동안에 군사들이 회복됐겠죠. 그러나 아직 뭐 할 때는 아니에요. 도와줄 단계는 못 됐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애굽의 간섭이 가나안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하는 일이 어땠을까요? 아주 수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공성무기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성무기 뭐가 필요할까요? 적어도 9m짜리 사다리는 있어야 되겠죠. 올라가려면. 그런 거 준비 안 했어요. 7일간 어떻게 하라고요?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성의 둘레가 한 600m랍니다. 600m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바퀴 도는데 살금살금 천천히 걸어도 한 20분이면 충분하죠. 그죠? 예. 선두 진영이 말입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출발하지 못한 무리도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이해가죠. 그죠? 대단하다는 건 뭐예요? 성벽이 두껍고 높다는 거. 그럼 여리고 전쟁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세심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많았어요. 불순종이 많았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적군이 눈앞에 있음에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많고 불순종이 많던 민족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방법입니까? 신뢰입니까? 온전한 신뢰인가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2절의 내용을 따르면 이 전쟁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니 백성들은 활 한 발, 돌 한 개 안 던지고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영문 시조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가? 그랬어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것 외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소박한 조치에 복종하기를 싫어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은근히 내가 뭐 받기를 원합니까? 박수 받기를 원해요. 내가 칭송받기를 원해요. 내 업적이 기록에 남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외에는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방법보다는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그처럼 강력한 도성을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을 표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길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여러분, 의심 없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있게 일하신다. 하늘의 임금께서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벽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이 성취한 일에 영광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높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뭘까요? 언제나 나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능적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형적인 군사 전략과는 반대입니다. 성벽은 어떤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내내 주라고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일곱째 날 되면 쉬라 그래요. 내가 번 것 아껴서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은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뚝 잘라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고 내 생각에도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일정 중 하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길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코웃음 쳤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진정 어리석은 자인지 세상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언제나 언약궤 뒤를 따랐습니다. 머무를 때는 언약궤를 중심에 뒀어요. 언약궤가 중심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음도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마귀가 세워놓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18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을 잘 보호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주님의 방법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님께 경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각 가정에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